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중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삶은 어제보다 오늘, 그렇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무언가가 더 나은 삶으로 가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의 하나의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 나은 삶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 더 플러스 되기를 원하죠.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부를 쌓아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정말로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을 자 수가 얼마인지를 묻는 이 그들의 질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좁은 문은 다 싫어합니다. 예, 넉넉한 문을 다 좋아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절대적으로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죠. 구원 얻기를 위해서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분명하게 있으며,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생각과 같이 외적인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참된 회개와 믿음에 의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혈연이나 민족, 신분, 인종 등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하게 수납하는 자에게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을 가지고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원과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만한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오늘 23절 말씀처럼
누군가, 정확한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누구란 이름이 없어요. 예, 그런데 누군가와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설적인 대답이 하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은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어때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심쓰란 날은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아버지 18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합니다. 누가?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께서 36절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너희들을 반드시 물리치고 나는 너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한 것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으로 만족하고 이 땅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떤 힘을 통해서도 누구를 다 파손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제2의 우리 하나님의 거역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아름다운 장막으로 인도할 다음 세계가 다음 장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때요? 우리는 거기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힘쓰라 그러잖아요. 힘쓰란 이 말은 아고니 제스데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투기하다, 투쟁하다, 운동 경기에 가깝던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만큼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죽기 아니면 어때요? 살기로 내가 참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만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때요? 정말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위한 그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 내적인 외적인 적들과 즉 영적인 싸움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기를 온전히 부인의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내적 외적인 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때 얻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패하면은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만 나가면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문만 열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나라, 그 보좌를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모든 내적 외적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때 반드시 얻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 과정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오늘날 천국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의 그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썼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요, 모세를 따라 애굽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 잡족을 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와 여성, 노인까지 합치면 그 수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몇만 명이라고 했어요? 200만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200만 명이요. 그런데 성경 뭐랍니까? 저 중요한 것은요, 그 1세, 출애굽 1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자는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뿐이라고 그랬었습니다. 1세대는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자 했었어요. 1세대, 예를 들어서 장정이 60만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1세대가 그럼 60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세대 60만 중에서 몇 명만 남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자가 됐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이 좁은 문이라는 게 우리가 소망하는 이 천국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다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다 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4절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리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결탄코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는 맹세하오니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이처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래요? 천국이 뭐라고요? 10,000원이 어때요? 안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천국이 10,000원이란 거예요.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온 세계 열방이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이게 천국이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그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천국도 여러분, 이스라엘 1세들은요, 다 넘어지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무수한 핍박 있는 길도 믿음으로써 통과하고 사단의 그 많은 유혹도 우리는 물리칠 때에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희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문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범사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큰 기업을 갖기를 다 원합니다. 비록 작은 사업장이지만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하고 더 발전해서 큰 기업을 이루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여러분들 몇 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대기업, 삼성, 또 SK, 또 LG, 현대, 기아, 거기도 이제 현대로 들어가죠. 기아, 또 하나, 그 외에 그 밑으로 한 100개를 한번 예산을, 기타 100개를 예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기업에 이루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손꼽을 만한 기업은요, 몇 개 없습니다. 다 그 이하에. 그리고 어때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 기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가운데서 하나의 누구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때요? 끝까지 싸우면서 희생과 헌신의 그 결과, 그 열매들이 순교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가장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제대했어요. 또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나갔던 대만은 어떻겠습니까? 함께 나갔었죠. 가다 보니까 힘들죠. 얼음이 오죠. 고통이 오죠. 슬픔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대만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셨습니다. 대마도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요?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세계 열방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모든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수천만 수만 명이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소수입니다. 소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하는 천국은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싸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완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나가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어때요? 가르침을 받은 자였었습니다. 함께 먹은 자였어요. 마신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 또한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주님과의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교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너희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며 행악한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요. 나를 떠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문에서 제자인 자들입니다.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그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해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한 자들아가 이 말씀을 들은다면 우리는 그 문에서 그 천국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보좌를 우리에서 제된 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로 말입니다. 6절 8절 말씀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악을 행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편안할 때에,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그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활이 삶이 불편하면은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 그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목말라 죽겠노라 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고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여기까지 다 먹었는데 여기까지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해요? 그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무슨 마시게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메추라기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때뿐이었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들은요 어때요?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 행악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행악한 자들아, 누구가 행악한 자인가, 어떤 자가 행악한 자를 우리는 정확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스라엘 같은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열정적으로 어떤 능력에 사용하는 것을 같은데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으로, 정말로 하면 능력을 가지고 사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로 하잖아요. 큰교 목사님 통해서 당신들은 이미 영광을 다 받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받을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모든 걸 하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순전한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 영광에 따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과 교제한 것 같았었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를 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그 백성들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감동받았으면은 얼마나 열정을 쏟아 연설했으면은 그 백성들이 그 소리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합의 왕의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요?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 즉 충이 먹여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뻐하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과 이 영광은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우상에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영광도 나에게, 찬양과 기쁨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모습의 행악한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0장 4절 이하에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자신은 어디에? 행악자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는 그런 행악자와 같은 자가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여기서 뭐예요? 굽어 살펴주시다.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4장 11절 말씀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랬었습니다. 행악자는 반드시 멸망이란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 사람 그 모습이 좋든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어때요? 예? 모든 사람의 부할 만큼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종말은 반드시 그들은 뭐요? 흥황의 기쁨이 아니라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에 나와 아볼로에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습 그것을 다 내리면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4절 6절 말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모든 자들에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고 내가 너에게 이 같은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이 어때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며 너희에게 지금 어때요? 호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고린도서 15장 59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너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쓰라 그랬었습니다. 주의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만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바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충성되어 힘쓰며 헌신과 희생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신앙 믿음 어떤 모습으로 주와 함께 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입술로만 봉사했습니까? 입술로만 희생했습니까? 입술로만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로 할 것이 아니라 뭘로? 진정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와 똑같은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길이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로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 얘는 먼저 자는 누굴까? 유대인들.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먼저 된 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8절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나와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의 먼저 된 자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먼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방인들 아니에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족장을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택한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택함 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요, 그런 모습이 보인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얼마나 교만에 빠진 자들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경고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의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 같은 자가 지금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택해가지고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유일하게 하나님부터의 언약을 받았으며 선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유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어때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온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택함 받았지만은, 선택해서 세웠지만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어때요?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어때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내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이 과거보다는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얼마나 사랑을 쏟으셨습니까?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때요? 또 달기고 또 세워가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어때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촛대를 어때요?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한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리 택한 자녀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벗어나면 하나님은 버리시면 합니다. 단호하게 버리십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요. 당신이 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의 뜻에 벗어나니까 단호하게 버리시고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평탄하게 행복에 따라 평안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사 다 그렇지만은 신앙생활만큼 어때요? 지난 과거보다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난해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오늘은 아닙니다. 지난해 사랑을 입었으니까 오늘은 아니죠. 지난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된다. 아니죠. 지난해 2시간에서 오늘은 2시간, 3시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은혜 받았으면 끝나는 것이나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과 함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는 천국에서 여러분 문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헌신과 희생하며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자녀들까지 그 신앙의 유산이 반드시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좀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